세계 각 나라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뭐 영적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인도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개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인도의 독립과 그리고 여러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선생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영국의 부당한 식민 지배에 대항해서 간디는 인도 국민들과 함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 방식인 물레를 직접 돌리면서 옷을 지어 만들어 있고 영국인들이 만든 좋고 편리한 그런 제품들을 거부하는 전 국민적인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아마 익숙한 그런 간디에 대한 사진일 거예요. 우통을 벗고 물레를 돌리면서 책을 읽는 간디의 모습이죠. 이 유명한 사진은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검소한 생활, 노동의 소중한 가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신만의 철학, 가치관을 통해서 인간을 도구화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산업 문명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런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 국민들한테 그런 삶의 본을 간디가 보여준 거죠. 이것은 인도를 넘어서 현대의 시민 불복종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본이 참 중요합니다. 수백 마디 말보다 단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본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압박하거나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의 단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해요. 흡사, 부모가 자녀를 꾸중하고 난 뒤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그랬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 변명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의 충고,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 그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패턴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구원한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한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한테 매를 가지고 나아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지 고민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바울의 말뿐 아니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꾸중한 거죠, 바울이. 근데 사실 고린도 성도들이 은혜도 모르고 이 바울의 목회자로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혼자 이렇게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것들이 잘못해서 지금 공동체가 저 모양이 되고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어려운 건데 왜 저렇게 바울이 혼자 안타까워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지만 바울한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족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편지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녀로 너희를 대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미워도 자식들과 같습니다. 간혹 성인된 자녀들이 부모가 꼰대라서 대화를 안 하려고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불러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은 뭡니까? 아빠나 잘해,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욕을 얻어먹죠, 자식한테. 자, 부모가 답답해서 자녀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삶에 개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는, 형제지간에는 마음에 좀 서로 안 들어서 말을 간혹 안 할 수도 있고 서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릴 수가 없는 게 가족입니다. 간혹 가족 중에 누가 큰 이 병에 걸리거나 아주 심하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완전 쫄딱 망하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가족은 하늘에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내가 버리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과 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미지들이, 말들이 나와요. 그중에 제일 많이 바울 서신에 쓰여진 교회에 대한 말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원어로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무슨 뜻인가요? 건물이 아니에요. 오이코스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한 세대, 가족이 한 세대를 일컫는 그런 말이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브라이트 강남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되죠. 그거는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의미로 교인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할 뿐 아니라 오이코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영적 가족처럼 되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셀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도와주고 때때로 힘들 때는 서로 격려도 하고 충고도 하지만은 서로 티격태격 해가면서 가장 친밀한 영적 이 가족이 되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 시간이 걸려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의 교회가 되어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오이코스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격, 기질, 신앙의 칼라가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 대화가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을 조금 더 알겠다, 30년이 지나니까 더 모르겠다는 말 했잖아요. 부부도 이런데 함께 가족이 되어가고 함께 오이코스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신약 성경의 교회 셀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셀 전문가이신 이평강 목사님이 한번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의 몸의 관계, 역학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신약 성경의 오이코스, 즉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가족이 되어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내가 믿었던 그 믿음과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수직, 수평이 함께 있어야 십자가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기도, 성령, 은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한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본받는 자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이 따라한다, 그리고 그대로 뺏긴다, 동전을 똑같이 찍어낸다, 오랜 시간 듣고 보고 학습된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따라가야 할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 4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크게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본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따라가야 될. 근데 바울이 보여줬던 그 신앙과 삶의 본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끝까지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 증거가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하고 부정적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합했어요. 이것을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본 그렇게 말할 때 뭐 한두 번 행동한 것 가지고 본이 되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본이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같이 있으면서 경험되고 학습된 말, 행동, 태도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삶의 본이에요. 단순히 말과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람이 어릴 때 경험하고 형성된 것이 우리의 미래 평생을 결정한다고 말을 해요. 뭐 일면 어떤 그런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릴 때부터 뭐 가정에서 얼마나 수없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부터 삶의 본으로 수없이 학습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욕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만큼 삶의 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본이 내 인생 미래에 똑같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물론 나의 부모의 긍정적인 부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감사하겠죠. 근데 부정적인 면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 가족들처럼 내 삶도 그대로 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제일 불쌍해요.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 신방 가서 만나보면 이런 고민을 목사한테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뭐 신앙생활 안 했던 것은 고사하고 종교가 불교라서 평생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셨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우연히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관계해야 되는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재정을 책임지는, 나의 어떤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들을 책임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커리어 관리나 돈은 잘 버는데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사랑으로 대할지를 듣고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슬퍼요. 간혹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늘 서로 다투고 던지고 포근하고 막 형제지간에 보면 뭐 이혼한 가정들이 속출하고 뭐 정신질환을 겪고 재산 때문에 평생 가족들이 다투고 나눠지는 것을 보고 자랐대요. 목사님, 이런 죄가 어떻게 나중에 행복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인 신앙 공동체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를 왜 영적 가족이라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모가 믿지 않아서 신앙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신실한 부모, 형제, 리더, 동료, 그런 가정들이 꽤나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정에서 평생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자란 것은 큰일 일어나고 위기 때만 되면 그냥 잠수 타고 그냥 아버지가 뭐 완전 사라져 버리고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 버리고 형님 동생들이 그냥 잠수 타는 그런 멘탈만 늘 보다 보니까 나도 그래. 근데 블라이트 강남교회 와서 셀에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 전혀 다르게 위기 때 잠수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꾸역꾸역 이겨내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두 번, 주변 CLM 멤버들과 그렇게 두세 번을 자꾸 그런 멘탈로 이겨내면 그 멘탈이 나중에 나의 새로운 멘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겠지만 저희 송씨 집안에 우리 집안, 우리 작은 집 다 합쳐서 남자란 남자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위로 둘이나 죽었고, 작은 집도 그렇고, 고모 집도 그렇고, 정신질환으로 죽든지 객사를 하든지 큰 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저도 천식, 결핵 이런 것으로 늘 골골거렸으니까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한테 들은 말이 있잖아요. 저러다가 죽으면 어떠지? 죽으면 어떠지? 다 죽었다는데.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도 여름까지 내복 입고 지냈어요. 청년 때도. 그런데 어느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사탄이 주는 모든 저주도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가 주는 그런 모든 저주도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에 죄의 저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정신질환으로 죽고 큰 병으로 죽고 객사하는 이 모든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 살 거다. 벽에 똥 싸부실 때까지 살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너무 오래 살까 걱정이에요.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와우. 또 우리 중에 보면 아주 막 회사 생활도 잘하고 커리어 관리는 잘하는데 도대체 이성에게 매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셀에서 오빠 제발 그런 말 좋은 데 가서 하지 마. 머리 스타일 옷 같은 거 좀 그렇게 입지 마.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성과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매력을 주는지도 배워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말 들으면 듣겠어요? 셀에서니까 듣지. 또 어디 가서 그런 말 해주겠어요? 사적인 건데. 우리가 같은 성도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코칭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직장도 소개하고 사람도 연결해 주고 남편과 시부모와 부딪힐 때 위로와 조언을 건네고 심지어 대출과 집 구하는 것까지 성도들끼리 도와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나의 이런 약한 모습, 아픔까지 오픈하고 상대를 믿고 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클까요? 상당한 인맥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주고 서로 교류하지 밖에서는 만나기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가 잘못해서 지금 삶이 힘든 건데 리더, 셀 멤버, 성도들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서기까지 오지랖 발휘해서 나서기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 한 달 안 보인다고 그 셀 멤버들이 안타까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성격과 스타일도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성도니까 영적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저렇게 빗나가고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대하는데도 바울 혼자 오지랖 넓게 안타깝게 편지를 쓰고 잔소리를 하고 그래 안 되니까 타일에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는 이유도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정적이고 어그러졌던 삶의 경험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바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다시 만회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의 본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셀이 바뀌고요, 어떨 때는 이 사람하고 같이 또 일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저 사람하고 친했다가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셀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도전, 어떤 삶의 긍정적인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신앙과 삶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코치를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또 반대로 공동체 안에는 서로 기질과 스타일이 안 맞고 부딪히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기질과 스타일이 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들의 말이 내 마음에 편하게 올 리가 없잖아요.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충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다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대로, 부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십니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과 삶의 본 그러면 자꾸 나보다 좀 선배, 앞선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부모와 선배, 회사 부장님한테 내가 영향을 받는 거는 생각하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신앙과 삶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 자체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된다는 거예요. 장년, 블루베리, 청년뿐 아닙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블루칩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과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블루칩, 이 청소년들이 장년들과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육도 보면 세대마다 너무 나눠져 있어요. 뭐 유아, 유치, 어린이도 그냥 유아, 유치, 초등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신혼가족 싹 다 나누어져 있어요, 세대별로.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늘 자기 또래들하고만 지내니까 세대 간의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젊을 때부터 이 통합세대 교육, 통합세대 예배를 어떻게 지혜롭게 드릴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작년 예배 왔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쉽게 한들 청소년들한테 맡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부를 맡고 좀 제가 많이 바뀐 게 설교가 그러다 10분 줄였어요. 여기서 5분만 더 줄이면 돼요. 여러분 30분이 그래도 넘는데 길잖아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한 2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이라고는 준호밖에 없었어요. 준호. 이렇게 이 베이스 기타 쳤던 준호.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 준호하고 한 방에 있게 됐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내가 고민스러워서 물어본다. 야, 너 뒤에 올라올 청소년들이 후배들이 작년 예배 잘 적응할 수 있겠냐? 설교도 길고 그리고 어렵고 예배 시간도 긴데 지겹고 안장했어? 물어봤어요. 근데 준호의 그 한마디가 명쾌한 한마디가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청소년 예배나 작년 예배나 똑같이 자고 딸 생각해요. 해도 돼요. 얼마나 명쾌해요. 자기도 계속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계속 자고 딴 생각했대. 우리 교회 와서 똑같대. 제가 그 확신 있는 말 듣고 결정을 했어요. 왜? 혼자인데도 저렇게 씩씩하게 찬양팀에 또 이 작년 예배 잘 적응하는 본을 보여줬잖아요. 청소년인데도 혼자 어른들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다 있는 그런 예배에 준호처럼 혼자 가서 적응하겠어요? 못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런 본을 봤기 때문에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이 된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2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올해부터 작년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면서 각 주마다 여러 다양한 컨셉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자리가 잡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 내가 웃어 감사해서. 그게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블루칩 청소년들 우리 김화정 전사님이 멋지게 제안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블루버드 가서 보조교사를 해요. 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교사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거를 권면한 줄 아세요? 우리는 청소년들이 철없는 사춘기의 교육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분명히 청소년 세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도 있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인데 그것이 이렇게 다양한 디테일한 방법으로 적응되어지니까 너무 흥분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블리칩 친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 준성이가 자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 혜원이가 이제 이 그 찬양 때 한 달에 한 번 세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얼마나 잘해요. 네? 우리의 기도도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블루칩 우리 청소년들 세울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들의 상에 맞게 예배하고 섬기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더 청소년에 맞게 더 많이 확대할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장년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먼저 이제는 블루칩 친구들이 예배, 셀, 헌금, 봉사에 앞서서 신앙의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년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장 감동받은 세계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CHC라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콩희입니다. 20대 중후반에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소년들이 막 그냥 막 성령 받고 뜨겁게 막 하는데 그 청소년 중심의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데 거기 가면 뭐 어른들도 다 그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블루칩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8개월을 가르쳤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애타는 심정으로 나를 본받으라 권면까지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빨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분신과도 같았던 디모데까지 보내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과 삶의 본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나게 할 거다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신앙과 삶의 본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이 단시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오죽 힘드니까 사람 변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마지막 이 17절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으로 보여준 본은 뭐예요? 결코 배신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 그들이 비록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신앙에 떠나 있고 지금 마음이 닫혀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3년 있은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2명의 배신자 베드로와 가룟유다, 수제자와 돈 맡은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10명의 도망자,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들로 돌아왔습니다. 흔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먹는 것, 말하는 것, 취향이 점점 부모 닮아간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코 고는 소리도 우리 아버지 닮아가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보여준 신앙과 삶의 본이 생각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 셀원,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고 신앙과 삶의 본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단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대. 내가 그 사람, 그 영혼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신뢰, 확실히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